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망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우리 드림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작년과 동일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19년 역사상 최초로 같은 표어를 한 해 더 연장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그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침체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동일한 표어하에 온 교우가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전제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요 청직이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섬김의 대상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맡은 일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주인께 인정을 받는가 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외에 내 편이 없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 목회 때에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고 부임 목회 때에는 일꾼 때문에 힘들다. 이래저래 일꾼 때문에 개척 때는 사람이 없어서 또 청빙받아 부임했더니 또 일꾼들이 너무 또 간섭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바람에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개척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당부하면서 신 목사님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교인은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야지 잘못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니까 너무 교인들을 믿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믿었던 분이 꼭 마지막에 가서는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어려움을 주더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개척 멤버 처음 시작했던 분 중에 10년 지나니까 절반이 다 떠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할 쯤 되니까 10%밖에는 개척 멤버가 없고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었지만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도 믿을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나는 믿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제 목회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 한 70%는 그래도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10%밖에 안 남을 거니까 두고 보라 그랬는데 70%는 그래도 길을 쓰고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고 해도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장군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수하의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절대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왜 택해서 훈련시켜서 동역을 했습니까? 예수님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도 왜 7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와 교회를 성도를 섬기게 했습니까? 사도들로만으로는 절대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를 돕고 목회에 힘을 실어줘야 될 일꾼들이 말꾼, 회방꾼, 간섭꾼, 싸움꾼으로 변질되어서 목사들의 입에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믿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담이 높이 쌓여진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서글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릇된 풍토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려면 과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모자라고 수치가 있고 약점이 있죠.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려면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그리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를 느끼고 숨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는 벗은 몸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자 한순간 벗은 몸이 부끄럽게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유명 인사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서 법원이나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죠. 거기 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취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옷가지로 머리를 덮고 그리고 숙인 채 도망치듯이 청사로 들어가거나 차에 올라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난 떳떳지 못한 일을 지금 저질러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고 또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성도로서. 그 책무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 앞에 우리가 성실과 인내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항상 뒷자리에 앉았다가 기둥 뒤에 숨었다가 손사같이 도망갑니다. 왜? 내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꾼은 그 일을 맡긴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인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꾼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이에요. 일꾼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들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즉 남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에서는 오이코노스라고 하는데 관리인, 대리인, 심부름꾼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원뜻 안에는요.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발바닥에 먼지를 날리며 뛰어다니고 먼지를 먹으며 먼지 속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청지기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항상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만 많은 감독자,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관람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야 합니다. 참여자가 많아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절대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 많고 또 종의 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만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관리해야 될 청직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당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의 네 가지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소유권, 이거 다 하나님 거다. 두 번째는 사용권,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도 무방하다. 세 번째 회수권, 언젠가는 다 걷어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권, 하나님이 꼭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청산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주된 단어가 바로 인정된 자로 승인되다 혹은 입증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 척 위장을 하고 그렇게 나올 때가 참 많죠. 일본의 베토벤이라고 불리우던 천재 청각 장애인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작곡가가 귀가 안 들리는데 기가 막힌 곡을 18년 동안에 약 20여 곡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팬들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연인즉 자기는 한 곡당 7천만 원씩 주고 대리 작곡가를 써가지고 이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도 거짓말에 다 들려요. 작곡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언젠가는 들통날 것 같은 마음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사람이 이거를 스스로 폭로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를 더 좋지 못한 자리로 몰아낸 거죠.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거짓을 조장하게 만들고 대중을 기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대부분 평가하고 인정을 하지 그 속마음 깊은 진실은 여간해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한 20년 같이 지내면 진실을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속이 되고 하지 이 겉보고 큰 교회에서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주일날 한번 이렇게 보고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겉보고야 어떻게 압니까? 진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칭찬해 준다고 들뜰 필요도 없고 남들이 비판한다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보는 눈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폐부,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밖에서는 사회인으로 살고 교회 나와서는 성도로 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 그만인데 우리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외식하거나 위선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밖에서는 막 살다가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직분자인 척 이러면서 이게 쌓이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유대인의 혈통이었고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 많이 드나드는 저작거리 가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꾀꾀꾀 이렇게 해서 하지 사람들이
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금식하는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속이 완전히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온갖 썩은 해골바가지들, 구데기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청지기는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긴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눈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별로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 투표를 통해서 뭐 직분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보세요. 교회 생활 썰렁썰렁하게 하고 대충 하는 사람 치고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꼭 누가 시험 드느냐? 열심히 일하고 나서서 일하던 사람이 꼭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가 들어가 보면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이걸 이렇게 대접을 한다.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안 해줬다. 이래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주인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지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일꾼은요, 주인의 눈만 봐도 주인님이 뭘 원하는구나, 주인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주인님 기분이 지금 어떻구나, 다 알아채려요.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견도요, 주인의 목소리 보고 눈빛만 봐도 꼬리 내리기도 하고 꼬리치기도 하면서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청지기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기 마음대로 일해버리면 그건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시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한테 오다를,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더 하시면 시험 들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했는데, 옳게 분별한다는 말씀의 원뜻은 곧게 절단한다는, 바르게 자른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서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마치 석공이 대리석을 반듯하게 다듬듯이, 목수가 나무를 치수대로 바르게 자르듯이, 농부가 쟁기로 밭을 바르게 곧게 갈듯이, 경주자가 규칙을 따라 정해진 길로 달리듯이, 진리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고 곧게 살아야 부끄러움이 없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밭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전인수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다가만 물을 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청지기는 내 밭이 주인 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내 뜻대로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메인이 돼야지, 내가 사회 경험을 해보고 회사를 경영해봤는데 이런 거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나중에 주인이 점수를 안 주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 잘났다 할 뿐이지 잘했다고 칭찬은 못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에 더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신실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에서도 말씀 모르면 용감해요. 말씀 무식한 사람이 세상 일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맡아야 하려면 알아야지 무엇을 할지 안 할지 알지 모르고서야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벤허 같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큰 이 노회선이 있는데 이 밑에서 노예들이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이렇게 수십 명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배는 비유컨대 드림의 교회, 선주는 우리 하나님, 선장은 우리 예수님, 신목사는 1등 항해사, 그리고 교회에 세움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장 이런 분들은 뭐 기관장, 갑판장, 주방장 이런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배에 올라탄 선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노를 저어야 할 공동 운명체예요. 다시 말해서 선원 중에 누구 하나가 아이고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나보다 2배 힘을 쓰겠지라고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든가, 또 그 앞에 보면 지도자가 허이 해서 구령을 해야지 쫙 같이 하는데, 지도자가 하나 하면 밀고 둘 하면 땡겨야 되는데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둘 하면 거꾸로 하면 배가 앞으로 못 가고 뒹굴뒹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마지막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했는데 정동진에 가니까 산 위에 배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어요. 정동진 한번 가고 싶죠? 네, 새해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드림의 교회 호의 청직인 우리는 선장이신 주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되, 주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내내 우리의 청지기들의 주제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마지막 부를 결단 찬송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꼭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거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집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바쁜데 저기서 물을 틀어놔가지고 목욕탕에서 물을 잠가야 되는 일이 있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전을 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먼저 전을 지진 다음에 물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 끄러 갔다가 와서 전을 지지면 전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조립하는 일들이 요새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가구 같은 것을 통째로 팔았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고 배달비가 비싸니까 이케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조립할 수 있는 부품만 갖다가 팔잖아요. 그럼 그 차에 싣고 와서 여러분이 부품을 다 조립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순서 안내 도면이 있는데 도면 1번, 2번, 30번까지 거기 그대로 여러분이 조립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대충 순서를 어기고 조립을 하면 나중에 책상을 조립해 놨는데 책상이 삐그덕 해가지고 다시 다 뜯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주의 일, 영적인 일, 교회 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목표가 뭐예요?
세상에서 내 한 몸 잘 챙기고 딸린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주 먹고 살고 요게 제 1순위예요. 교회고 뭐고 다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것은 땅에 속한 삶이고 육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잘못 조립된 책상처럼 흔들리다가 부서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은 우리 청지기는 오로지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솔리 그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아요. 정말 이 슈퍼 같은 데 가보면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아이템이 몇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먹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왕이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도 지금 우리 일반인보다도 편리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우리는 지금 왕보다도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터인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의 자살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애들이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줄을 모르고 자꾸 비관합니다. 아니, 모든 게 다 풍요로우면 행복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상에다 두고 육적인 데 두고 거기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데 대한 불만족,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애들이 행복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잘못 조립한 가구는요, 다시 뜯어야 돼요. 뜯으면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해봤는데요, 잘못해가 다시 다 뜯어갖고 하니까요, 이게 처음 것보다 한번 뜯었었기 때문에 튼튼하지를 못하고 쉽사리 또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G-O-D. 그런데 이 스펠을 거꾸로 하면 D-O-G. 뭐가 돼요? 덕, 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뒤로 하면 더 개가 돼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야말로 개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요. 여기 또 애완견 기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개 같은 인생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좀 못한 그런 삶을 뜻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세우면서 금년 한 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내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꼭 이 몸뚱어리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가 지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용어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devotion, 헌신. 고대에는요,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다 주인이 청지기 소유예요. 여기다가 S자 칙 찍으면 S자 집안의 노예예요. 그리고 자유도 없어요. 결혼도 주인이 다 허락하는 그런 짝하고 해야 되고 소유권이 철저하게 주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없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위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은 한 번 드리고 끝내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초에만 드리고 헌신 예배 때만 드리고 재직 훈련 때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매 순간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했는데요. 이 전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나 제물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그 제사의 의식을 전제라고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자기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바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클라이번 콩쿠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적 콩쿠르에서 우승자가 임윤찬이라는 학생이에요. 18살이더라고요. 청년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매일 16시간씩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한다. 여러분 16시간 노동합니까? 걔는요 밥 먹고 눈 뜨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16시간을. 자기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피아노에게 다 쏟아부은 거죠. 정말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영어 방송 듣고 드라마 듣고 보고 꿈도 영어로 꾸어야만 영어에 올인해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쏙 빠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생명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주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주께 주의 일 하겠다 그러고 또 중간에 포기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회를 하면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던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영국 선교단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당신을 도울 협력 선교사를 보낼 터이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려주세요. 리빙스턴 뭐라고 답장한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길을 통해서 제가 선교하는 곳으로 오려고 하는 선교사는 원치 않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게 이미 다 나 있는 길 그냥 편안하게 그 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령 피지 않고 아직까지 내게 어떤 미지의 그런 길이지만 모든 걸 바칠 각오를 가지고 그 가다가 아프리카 그 원주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맹수를 만날 수 있지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은퇴한 다음에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리빙스턴을 소개할 때마다 이 리빙스턴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리빙스턴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는 헌신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헌신 그러면 아이고 내 거 다 바쳐갖고 나는 그냥 콧개 갖고 끌려다니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만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갖고 책임을 주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가문의 영광이고 위대한 일이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드립니다. 이제 그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제목을 제 남선교회 특권 감사 예배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헌신 몸도 안 드리면서 헌신 그러지 말고 헌금만 이렇게 하고 헌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감사하고 당회원으로 불러주시고 말이에요. 나를 권사로 말이야 안수입사로 들명의 재직으로 나를 불러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든 것을 드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금년에도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을 품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실 재직들과
부서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주보 3면에 보시면 재직들 명단이 나와 있고요. 밑줄 친 분들은 금년에 새로 그 직분을 맡게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4면에 보시면 사역부서 7개 사역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실 사역부서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특권을 1년 내내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드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